우리 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헌금하면서 또 교회에서 봉사 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괜찮은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혹시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참 좋은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생활, 즉 가정에서 또 가족들과 또 직장에서 또 내가 사람들과 또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함께할 때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재물을 물질을 사용하는 내가 허례허식에 내가 방탕하게 쾌락적으로 사용하시는가, 아니면 우리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은 그 겉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겉모습이 성실하고 또 겉모습이 열심으로 살아가면 괜찮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렇게 평가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밤에 홀로 이렇게 누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 가만히 누워 있는 그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의롭게 사는 것과 또 죄인으로 사는 것과 이것이 1대1의 비율로 거의 비슷한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내가 악한 것을,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 자,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10계명의 말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기 위해서 하루 동안 그걸 다 지키고자 한다면 참 많이 애를 써야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또 이웃을, 또 어떤 음란한 마음을, 또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지 않기 위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가 좀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가 10계명의 말씀을 이걸 지키지 않기 위해서는 또 10계명을 지키는 것만큼 노력을 해야지만이 이걸 지킬 수 있는가, 이걸 어길 수 있는가. 10계명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우리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1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다 어길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선의 모습과 악의 모습이 그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선한 모습은 마음에 어떤 선을 가지고 행하면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지만이 참된 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면, 죄라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고 우상을 숭배할 수 있고, 마음으로, 행동이 아니라 마음만 가지고도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는, 하나님 앞에 배교할 수 있는, 또 마음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십계명의 6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누워서 미워할 수 있어요. 살인이죠. 누워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낼 수 있습니다. 누워서 얼마든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것이 선과 죄의 어떤 차이가 나는 속성입니다. 선은 마음으로 믿어서 그것을 가지고 행하였을 때 의에 이룰 수 있겠지만,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만히 방 안에 누워서도 모든 것을 범할 수 있는, 미가서 선지 시대의 그 시대의 모습이 마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신앙이 있어 보이는 모습을 미가 선지 시대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제사를 드렸고, 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절기, 이 백성들이 안식일과 절기를 참 열심히 지키는 이런 모습도 가지고 있었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즉 겉모습으로 봤을 때에는 성전도 있고 또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잘 이렇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하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참 열심히 있는, 참 신앙생활을 그래도 힘써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요, 그 모든 삶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정의가 없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웃을 도무지 사랑하지 않는, 이웃의 어떤 재물을 탐하고 이웃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어떤 이런 모습, 오늘 2절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는 드리지만 제사를 드릴 뿐 그 제사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어기는 삶을 어김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을 부르짖는 시대였었지만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한, 그래서 미가 선지가 오늘 2장의 말씀을 좀 오늘날 우리의 그냥 평상시의 언어로 바꿔서 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너 보고 있는데 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느냐? 내가 너 보고 있는데 너 찬송 정말 잘 부르고 있느냐? 내가 너 보고 있는데 너 침상에서 누워서 무엇을 꾸미고 있느냐?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 미가서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어떤 선의 모습을 가져야 되고, 그 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행동으로 또 의롭게 보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겉모습만 귀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은밀하게 내 모습을, 나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1절 말씀에서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 화 있을진저.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누워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어길 수 있다, 다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1절에서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침상에서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서 죄를 범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 너희는
화 있을진저.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죄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죄의 출발점이 도대체 어디부터가 죄인가? 자, 세상에서는 죄의 출발점이 행동, 우리도 그렇죠. 보통 우리가 죄의 출발을 어디서 생각하냐면 무언가 내가 행하였을 때, 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 뭐 누구의 물건을 빼앗거나 도적질하거나 때리거나 뭐 그렇게 했을 때, 혹은 말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이런 모습이 보여졌을 때, 그것을 때로는 법에서 심판해서 죄로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죄의 출발이 우리 행동이 아니라 우리 머리예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의 머리에서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게 죄가 출발이 되어지고, 내가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에 바로 죄가.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죄를 침상에서 꾀한다. 그 침상에서 악한 일을 꾸미고 있다. 성도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혹시나 우리는 죄를 꾀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혹시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1절에서 이렇게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서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밭을 탐하여 빼앗고 집을 탐하여 차지하고 그들의 남자, 그들의 집과 사람, 그 산업을 강탈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미가 선지 시대 분명 그 백성들은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은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집에 와서 잠잘 때에는 내가 내일은 어떤 사람의 것을 두들겨 패가지고 아니면 합법적으로 이것을 그냥 내가 강탈할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이걸 그냥 삼켜버릴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잠을 자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잠을 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생각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향해서 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잠자리에 드는 것은 하루의 일을 마치는 이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잠자리에 듭니까? 하루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잘 살았다, 내가 오늘 잘한 건 무엇이고 내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적어도 이런 생각은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혹시나 우리가 하루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도 아침부터 내가 저녁 시간까지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 제일 마지막 시간에 잠자리에 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잠을 드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반성하지도 않고 그냥 온갖 잡념, 그런 것 때문에 뒤척거리다가 잠을 늦게 자시는 분도 있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선생님 오늘 2절의 말씀은 밭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남자와 그 산업을 그 모든 것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그만 여전히 욕심 가운데, 물론 다른 사람의 밭을 빼앗거나 집을 빼앗거나 그 집에 귀한 것들을 빼앗으면서 살아가진 않겠죠. 근데 성도님은 오늘 이 미가 선지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어떤 교훈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하루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 바로 하루하루 시작할 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시작하게 되어지고 밭을 빼앗는 집을 빼앗는 다른 사람의 것들 강탈하는 사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혹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것은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테스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미가 선지 시대 그 어리석었던 백성들처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은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지만, 또한 이 말씀 속에서 미가 선지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선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매일매일이 그저 그냥 세속적인, 그저 그냥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성도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어떤 마음, 어떤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 평안이 참된 평안인가, 아니면 거짓된 평안인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샬롬이라고 인사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 모습만 보면 평안이죠. 아, 평안하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보시는데 이것이 정말 참된 평안인가, 아니면 이것이 좀 거짓된 평안인가. 성도님, 우리는 어떤 평안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된 평안인가, 아니면 거짓된 평안의 모습인가? 오늘 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그 예언 같은 어떤 자기 자신들의 삶에 대한 교훈 같은 것들을 듣고자, 미가 선지자 말고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 거짓 선지자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언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전하지 말고 왜 그런 말씀을 전하냐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6절에서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마. 이 장면 참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에게 듣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걸 듣기 원하겠습니까? 백성들이요, 참 당신 복 받을 겁니다. 또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은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미가 선지자한테는 듣기 싫은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너는 예언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백성이 듣기에는 예배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긴 하는데 그게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왜 자꾸만 우리의 죄를 들추고 왜 자꾸만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바른 선지자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예언하지 말라. 그러면서 악한 선지자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 시대에 백성들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가 울면서 백성들에게 예언하잖아요. 성이 무너진다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가 그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요, 붙잡아서 시궁창 감옥에
집어 던집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듣기 싫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예언했냐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긴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누구의 말이 더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말씀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는 이 성전 무너집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다 죽을 수 있고 포로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백성들은요, 예레미야 선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내 귀에 그것이 달콤하게 들리니까, 내 귀에 그것이 좋게 들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그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행동은,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내가 무엇을 빼앗을까, 무엇을 강탈할까, 그러고 있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미가 선지의 이 말씀 들었을 때 이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거부합니다. 듣기 싫어하고. 왜냐하면 평안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것이 참된 평안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참된 평안이 무엇을 참된 평안으로 생각합니까?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예배 너무 잘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도 어린 양으로 제사 드렸네요. 그 어린 양이 보니까 오늘 가져온 것 중에서 가장 정말로 아름다운 귀한 어린 양이었어요. 자꾸만 나를 이렇게 칭찬하고 세운, 그게 평안인 줄 알았어요. 성도 여러분, 평안은요, 그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가 아무 문제 없고 걱정 없이 이렇게 잘 지나가는 것은 사실은 평안이 아니죠. 평안이 무엇입니까? 참된 평안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관계 안에서 내가 바른 예배하고 있는가, 바른 신앙의 생활하고 있는, 이게 참된 평안인데 우리는 이거 오해하고 있어요. 참된 평안이 세상에서 문제 없고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가고 세상에서 내가 형통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평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평안이 아니라 거짓 평안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바라 여기 이야기하는 사단이 주고 있는 헛된 생각, 헛된 판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은요, 우리 삶을 통해 세상에서의 모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전에서 내가 바른 제사를 드리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 다해서 기도할 때 나에게 다가오는 그 은혜와 그 역사가 그 평안이죠. 우리는 그걸 평안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평안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참 평안이 그거인데 그걸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내가 일터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안이 있어야지만이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평안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라는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나를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른 모습으로 나를 고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세울 수 있는, 거울을 보면 더러운 것이 눈에 보입니다. 뭐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죠. 그래서 거울을 보면 나를 고쳐요. 뭐 머리를 다시 빗거나 아니면 뭐 옷 매무새를 다시 만지거나 얼굴이 좀 더러우면 씻고 와서 다시 거울을 보고 화장을 고치거나,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나를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왜 할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의사가 어떤 사람의 그 육체에서 질병을 어떤 좀 심한 어떤 그 병균들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자칫 그 병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사는요, 그 사람이 너무 깜짝 놀랄까봐, 그 사람이 너무너무 걱정할까봐, 그 가족들이 염려할까봐, 아이고 괜찮아요, 뭐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의사가 말하지 않습니다. 의사는요, 그 가족들이 되었든 당사자가 되었든 병이 나오면 그 병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요. 이 질병이 뭐 암입니다. 이 질병이 어디가 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얼마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의사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죄인된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자, 죄인된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은 달콤한 경우가 적어요. 오히려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나를 치게 하기 위해서 미가 선지가 그 당시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들 하잖아요. 이 말씀은 어떤 위로나 감추는 말이 아니라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게 하는, 마치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울 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마치 의사가 나에게 말해주는 진단, 그 진단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진단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거울을 봤는데 뭐 묻어 있으면 닦아내잖아요. 근데 거울을 보고도 닦아내지 않는다면 거울을 왜 보는 겁니까? 의사의 말을 듣지 않으려면 병원을 왜 가는 것입니까? 거울을 보면 닦아내야 되고, 또 의사의 말을 들으면 그 말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미가 선지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이 마치 내가 거울을 본다고 생각해야 되고, 의사가 나에게 진단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 주고 있는 약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지키고 지킬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욕망대로 인정해주는 선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망, 사람들의 욕심, 그 욕심대로 선지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망, 욕심대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영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고치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참다운 평안과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안,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바르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참다운 평안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의 삶을 고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